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속에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과 이 사회 속에 넘쳐서 덮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올해는 우리가 소띠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를 이렇게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제가 카톡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문구를 하나 보냈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소라고 소띠라서 마지막에 소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소라고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걸 보고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또 이렇게 이모티콘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2020년은 쥐띠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020년은 쥐 죽은 듯이 살았으니 2021년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소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그런 또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0년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쥐죽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은 힘찬 황소처럼 힘있게 또 활기차게 또 자유롭게 살고 싶소 한 것처럼 또 그런 삶을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2021년이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신 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절망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또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서는 식물들이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지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리고 또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이 땅에 짐승들과 동물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고 우리가 존재한 것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결국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이 바로 참빛인데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는다는 것입니다. 그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올 2021년도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살아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한다고 말하고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즉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 한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 그 무엇이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더 큰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의 뜻은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진정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만 맞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요즘 보니까 변형된 또 코로나가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영국발, 또 아프리카발,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가 등장할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삶에 놓여 있는 우리를 진정 구원할 분은 백신 맞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임마누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즉 예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임마누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꿈꿔야 할, 사모해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복,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물이 끊겨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아서 거기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 자리 잡는 삶,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즉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물된 동산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마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사도 바울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인생은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영원히 누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헤아리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져서 다시 축제의 흥이 깨어지지 않고 축제의 흥이 살아나는 그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 흥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은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축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펼쳐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한나를 맛보며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 사람의 기대를 걸었던 인생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할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또 다른 사람, 지금 5번째,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한 행복을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다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후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결국 낫기를 바랬던 그 사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질병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같은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해가 저물므로 배가 고팠어요. 마침
어린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더만 주님은 그것을 들어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남은 방울이가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 흙이진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길을 가면 참 배고플 것이다. 목회 길을 가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뭐 배고파 죽는 사람 어디 있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회 처음 들어갈 때 혹시 고생한다는데 배고프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일확천금을 받은 것도 없지만 배고프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거기 지금 배만 채워줄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만 믿으면 결국 이 세상에 그 갈증으로부터 그 어떠한 음료도 해결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갈증으로부터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따라오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을 봤더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불행으로 절망으로 저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이상 빼앗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내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결국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만 살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나사로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변화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결국 죽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의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벌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죽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물된 동산과 같이 다시는 근심이 없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도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임을 알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진정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진정 영접할 수 있고 진정한 그 영접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일상 속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세례 요한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2021년도로 부족함이 없는 삶,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